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포도원을 헛는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암시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런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과 또 이로 인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하는 문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날 사건은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날 재앙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요, 그에게 재앙을 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와서 2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게 상사병인가 보죠. 암논은 자신의 내면에 가득한 정욕 문제로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다윗 왕의 집안에 일어날 재앙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른 말로 다윗의 집안에 재앙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 그는 심히 간교한 사람. 여러분,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 재앙에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답은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나답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일을 풀어가는 일에 있어 촉이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세상 일과 세상 지식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자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따르면 인생이 패가망신합니다. 인생이 골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인생이 꼬여버렸잖아요. 유다는 가나안 친구 히라와 가까이 하다가 가나안 여자 소개받아 결혼식도 없이 대사를 치르다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엘과 오난은 결혼만 하면 죽었습니다. 거기다 유다는 자신의 아내 가나안 여자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은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이 골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암논이라는 사람 왕자의 신분인데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여러분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친구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 때문에 우는 사람, 말씀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괴로워하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나도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지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힘이 간교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지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 지혜는 사람에게 악한 꾀를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운 채 하다가. 여러분, 세상 지혜는 분별력 없는 사람에게 악한 꾀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뭐뭐한 채, 속이는 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둘째로 세상 지혜는요, 사람을 속이게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그래서 암논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까지도 이렇게 속였습니다. 셋째로 세상 지혜는요, 자기 자신을 또 속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14, 1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암논은 자기 뜻을 이루어 다말과 동침하면 자신이 다말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대사를 치르고 난 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180도로 그런데 바뀌어 버렸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 돈 빌릴 때 마음과 돈 갚을 때 마음이 다르듯, 이렇게 여러분 이 암논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악한 꾀는 사람을 속입니다. 둘째, 악한 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속입니다. 셋째, 악한 꾀는 자신의 감정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속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도 속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악한 꾀가 하는 짓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세상 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세상 지혜를 우리는 경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13장 20절 말씀 우리 볼까요? 13장 20절 말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말은 암논이 벌인 강압에 의한 동침 사건 이후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망쳐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세상 지혜는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서 여러분 어디를 볼까요?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 얼마나 지금 당황한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지혜는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가정에
가장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세상 지혜가 이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여러분 세상 지혜는 죽음을 또 부르더라고요. 세상 지혜를 멀리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살인을 지금 명령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누굽니까?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대사를 지금 치르는 겁니다. 암논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피해 복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무서운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분별하게 하고 세상과 세상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말씀은 물 끊어진 인생을 다시 살려냅니다. 말씀은 죽을 영혼을 다시 살려냅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여섯 번째로 암논의 내면에 가득한 정욕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3장 13절 말씀으로 13장 13절 말씀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지금 다말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욕은 수치를 낳더라고요. 둘째로 정욕은요. 또 증오를 낳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거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지금 대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죠. 여러분 정욕은 증오를 낳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정욕은 또 배신을 낳아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8절 말씀이. 정욕은 배신을 낳는다는 얘기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니라. 끌어안을 때는 언제고 지금 내버리는 거잖아요. 배신. 또 네 번째로 정욕은요. 슬픔을 낳더라고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정욕은 슬픔을 낳습니다. 또 정욕은요. 분노를 낳더라고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정욕 사건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정욕은요. 살인을 낳더라고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를 죽이라. 살인을 낳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가진 이 두 가지 약점, 위크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위크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암논은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그는 처녀임을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정욕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께 잡아먹히면 됩니다. 말씀께 잡아먹혀서 그 말씀께 지배를 받고 살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를 잡아먹은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면 또 정욕의 죄를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둘째로 암논은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참 분별력이 중요하죠. 암논이 요나답에게 하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몬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래요. 여러분, 암논은 친구를 분별해서 사귀지 못했어요. 암논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진리 있고 없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8번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이 주는 여러분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죄는 대물림이 되어 아들 암논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 간음죄, 간통죄, 음란죄, 이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암논의 이 간통죄는 살인을 낳아서 결국 암논 자신의 명을 재촉했잖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여러분, 죄를 짓기는 쉬워도 죄를 끊기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무엇이었습니까? 암논의 인생을 허무는 여우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딸이 틀고 앉아있는 음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하신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가정의 행복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왔는데 그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음란이었죠. 암논도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음란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음란, 돈 살아가는 마음, 교만, 혈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 작은 것들 같지만 결국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여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나를 말씀을 통해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